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신학이 있는 묵상 8번째 강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강의의 주제는 겸손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이 겸손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겸손은 단순히 사람의 그런 말씨를 기준으로 두거나 그리고 사람의 성품을 이제 온유한 자로 그렇게 지칭하기가 참 쉽고요. 또 교회 안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대인관계에서 언어적인 표현이나 개인적인 그런 품성이 좋은 사람을 겸손하다. 또 때로는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우리 성경에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겸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주제 성구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겸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교훈, 핵심적인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근거로 하여 우리가 또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질문은 첫 번째,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이 교회에서 겸손하지 못하다고 핀잔 듣는 것을 보고 당황한 적이 있어요. 신앙과 겸손은 관계가 있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의 기준과 특징은 무엇입니까? 또 세 번째, 왜 교회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겸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귀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과연 우리 삶과 여러분들의 또 실생활, 우리 교회에서 과연 얼마나 투영이 되고 이런 가치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이 밑바탕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겸손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낮아짐이란 개인의 언어 사용이나 개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고자 하는 신앙적인 태도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개인의 도덕적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타인에게 낮아짐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즉 성경에서 겸손의 의미는 낮은 자와 함께 삶을 나누어 사는 것을 겸손의 중요한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와 권세를 가졌으나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낮아짐의 태도는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낼 때 그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겸손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족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함께 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과 함께 살면은 우리 예수님도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셔가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가난한 사람과 또 때로는 고아와 과부와 또 아픈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짓지 않는 예수님의 순수한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말로 잘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귀한 덕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그 거룩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바로 이 겸손의 중요한 덕목이고, 이것이 바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또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내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또 여러분들 다치고 또 목마른 사람들과 얼마나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진정 내 자신의 낮아짐을 나타내는 그런 겸손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낮아짐의 삶의 모델입니다. 겸손은 바로 봉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성육신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가장 가난한 자를 향해 봉사하시고 돌보심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굶주리고 갇히고 고통을 당하는 자, 또 비인간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가난한 자 또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바로 이런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처한 자를 이웃으로 보고 섬기는 봉사와 돌봄과 또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의 방식이고, 또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의와 권세를 다 가지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어떤 왕보다도 더 높은 그런 권세가 있고 어떤 왕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의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죄인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어떤 교도소에 들어가고 또 형사적인 그런 범죄를 지은 그런 죄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으로부터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율법적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자신들의 그 삶이 너무 갑갑하고 너무 답답하여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의지하고 지켜나가야 하나,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죄인이라고 하게 될 경우는 그 당시 마태나 또 세리였잖아요. 마태나 또 베드로처럼 어부나, 또 여러분들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여러분들 또 이제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여인들이나, 심지어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 그런 여인들을 오늘 여러분들 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높은 권세가 있고 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죄인, 그 당시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이런 낮아짐의 태도는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날 때에 구체적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실천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을 진정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런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겸손함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이웃인 과부와 고아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회에 관심 밖에 사는 자들을 책임적으로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이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만 자칭 지혜롭고 똑똑한 바리새적인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의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부유한 자는 자신의 부를 가난한 자와 나누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힘이 없는 자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며 강한 자는 강하지 못한 자를 수용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주는 마음과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이 겸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의와 진리, 그리고 가난한 자와 또 죄인들을 위한 삶이 바로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 겸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겸손이다. 겸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겸손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경건한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인데 바로 이런 겸손한 성품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믿습니까? 이런 귀한 겸손한 그런 성품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함께 나누었던 겸손에 대해서 한 2가지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앙인은 왜 겸손해야 하나요? 신앙인은 왜 겸손해야 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겸손은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다, 굉장히 이제 높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에 따라서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주변들에게 예수님 모습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형상 닮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 교회나 사회에서 봉사를 통해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될 거예요. 보통 이제 교회가 아닌 또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봉사를 통해서 많은 존경을 받고 또 이런 어떤 봉사를 통해서 또 자신들의 그런 사회적인 입지를 또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섬김을 하고 항상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또 이름을 얻는 거, 누구누구는 정말로 겸손하더라. 자신이 겸손한 거지 예수님의 그런 성품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섬기면은 섬김일수록 더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 되고 낮아지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게 진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묵상 숙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묵상 숙제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겸손과 새롭게 인식한 겸손의 차이점을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겸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낮아져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은 이 겸손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2번째, 나의 삶에 거짓된 겸손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적어보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그동안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혹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른 겸손이었는지, 이렇게 하면은 겸손이 되는지 알고 보니까는 이것이 겸손이 아니고 오히려 내 교만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회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 바른 겸손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는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내가 겸손의 자세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의 그런 자세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열린문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또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가대도 또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교사로 섬기시는 사랑스러운 우리 모든 일꾼들도 많은데 식당, 주방, 봉사 이 모든 분들이 이 겸손이 아니면은 겸손의 그런 내재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은 하면 할수록 아마 성가대 또 교사 또 교회에서 주방 봉사라든지 무엇이든지 힘들 거예요. 힘들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들이 그런 겸손이 내 가슴 속에서 내 신앙으로 내재가 되어서 자꾸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 이름 드러내려고 자꾸 올라가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하게 일하게 되면은 자꾸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낮아져서 오히려 주님 주시는 꼴을 먹고 주님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게 되지만은 자꾸 여러분들 겸손보다는 그 반대로 교만으로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성품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성가대나 교사나 일을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거예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이런 겸손에 귀한 덕목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을 통하여 자꾸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도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이 겸손에 귀한 미덕과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열린문교회는 5월 5일 국내 성지순례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요, 많은 참석을 해주시고 또 5월 5일이 어린이날일 만큼 그날 우리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가세요. 제가 끝내주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 부흥의 그런 역사와 처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가 감동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내주셔서 영상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음 또 여러분들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